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를 아버지 맡도다. 그 장은 너희를 위해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가자오리라. 아멘. 자,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연애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얻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아는 길을 갈 때 마음이 편하고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입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바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필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율법과 복음 또는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일컬어 우리가 먹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영적인 양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불처럼, 또 어떤 때는 방망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양날 가진 칼보다 더 예리하여서 메스로 영과 혼과 육 뿐만 아니라 골수와 생각까지도 치료하시고 몸과 마음을 완전케 하시는 권능의 불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종교의 교리로 사용하고 획일화시켜서 사람들을 종교용으로 옥죄다거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지 옥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벙어리를 말하게 해주는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혹시 악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다면요, 어쩌면 이 말씀을 방종으로 흘려 아주 고약하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면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로 인한 자유가,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진리로 인한 그 자유가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지인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말이 열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디에 연합되어 있고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그 모든 말을 다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평강에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든 뒤에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얻어지는 이 자유는 결코 우리를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룩하고 깨끗함을 입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선한 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관성의 법칙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요 가는 곳을 향해서 늘 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몸이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겸손도 뭐죠? 중독이에요. 중독. 진리를 경험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중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되어진다는 걸 말하잖아요. 연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이 되고 주님과 연합이 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자유는 생명 되시는 성령의 인치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거나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평생토록 받아도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게 돼요.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는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만 종교적인 교리로, 그리고 자꾸만 성경을 어떤 역사가 어떠냐 하고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하지 않게, 너희가 그들에게 사로잡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붙들고 있으면요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을 우리들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과 속임수, 막 무슨 역사, 뭐 성경에 대한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딱 들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인내하게 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게 우리 소망으로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붙들게 할 뿐이지 막 인간의 어떤 가르침과 철학으로 쫓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실래요? 시작. 이사야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넘어갔더니 지금 자,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열심히 배웠는데, 평생토록 배웠는데,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열심히 학으로 배웠고 열심히 신학적인 것으로 열심히 배웠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리를 떠난 모든 가르침은 주님과 관계없이 배우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없이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은 학식으로 사람들의 귀를 크게 할 수는 있고 사람들의 머리를 크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귀가 크고 머리가 크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것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람의 마음에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 말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간단하죠. 성령의 인치심은 옛 생명의 유혹을 벗게 해요.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마음에 생명이 없고 진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마음에 없으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경을 아무리 사용하고 아무리 들어도 결국은 진리에서 떠나버린 자는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귀가 크고 머리가 커지니까 그것을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들어서 머리가 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익의 방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변론을 좋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족보에 창념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 디도서 3장 9절 읽어볼게요. 디도서 3장 9절 시작. 어리석은 배우과 족보를 얘기하는 인생과 율법을 얘기하는 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답은 그냥 이 말씀 한 절이면 돼요. 한 절이면 그냥 심플하게 끝나요.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선을 쫓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선을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복음을 받게 돼요. 복음을 받으면 그 외의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따라가고자 하는 곳을 가게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곳을 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한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진리를 향해서 갈급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에 내가 전문이야. 그러면 그 전문 분야가 내 안에 있다면요, 어딘가를 쳐다볼 때 내 전문 분야와 근사치 비슷하고 같으면 바로 보여져요. 그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면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렌즈를 끼고 보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내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알려면 내가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느냐를 통해서 말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소리를 쑥 들었을 때, 뱀의 소리를 쑥 혹 하고 받았을 때 하와의 마음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만 소유하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흠모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하여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좋은 선을 쫓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선의 말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응. 그래서 더욱 깨끗한 자는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그래서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로 아니 해도 소용없어요. 이 진리의 빛을 갖다 대면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딱 비춰보면요, 알아져요. 어떠세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대의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맞고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리이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진리로 연합이 된 자들은요, 그 진리가,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를 닮아가게 만드셔요. 그 말씀이. 그래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더욱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교의 영,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놓았을까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큰형제 그렇대.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군요. 실은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떼어지고 수건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보여요. 모든 성경이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하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이렇게 성경이 사실은 이렇게 누구도 도용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봉함된 책이라고 말하는데요, 악인들이, 사단이 도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공해놨다고 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또 그것도 알게 되잖아요. 다니엘서가 열리면 계시록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는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계시록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를 향해서 소망하게 하냐면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나라, 내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이유가 우리의 거처를 예배를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뭔지 아시죠? 소망은 있는 것을, 아는 것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고, 희망은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 보고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부 다 인내와 소망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자, 그래요.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에 말씀을 열어주시려고 제정된 하나님의 높고 깊은 그런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에게 열어주시는가예요. 어떤 자들에게 열어주시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여러분들의 영이 그냥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알아져야 돼. 알아져야 돼. 그리고 알아질 때 제가 그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그거를 설명하거나 그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해석해 가잖아요. 그러면 저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누구들에게 줬나요? 아들들에게, 제자들에게 주고 지체들에게 주셨어요. 즉 천국의 아들들을 말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즉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자는 다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것을 꼭꼭 숨겨놓고 아무도 주지 않으려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정해진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 열면 그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복음의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기 그 생각이 열려라 참깨 있잖아요. 열려라 참깨. 하나님께서 주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 풀어서 열어서 가다 보면 전부 다 아들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전부 다.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몰라서 근심하고, 몰라서 걱정하고, 몰라서 우울증 걸리고, 몰라서 잠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그 본질은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착되어져 있으면 성경을 볼 때 아주 너미나라 얘기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 나라 보좌를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그렇게 가벼워야 돼요. 그렇게 그 영적으로 아주 심플해야 돼요. 땅에 그냥 진흙탕에 내 발이 꽉 묶여져 있으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고 육의 생명을 내려놓으시 그거는 죽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왜?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필요해서. 왜? 첫사람 육신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육신이, 이 그릇이 왜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생명을 받는 그릇이 있어야 되니까 이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콘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을 일컬어 하늘에서 나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또는 둘째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멘. 살려주는 영과 산 영과는 달라요. 본질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이 안 돼요.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이.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은 부활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은요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열방을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계시록에 가보면은요 생명나무가 완성이 되는데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나무 이파리가 완성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주어야 되는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름 부으심을 자꾸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생명들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살려주는 말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것을 흘려보낼 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는. 자, 그분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발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유전자로 남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말씀을 모르는 것,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죄라고 했죠. 그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발화가 되면 성장할 뿐이지 조금 어려서 시행착오는 일으킬 수는 있지만 죄와는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사신 분이에요. 그죠? 죄 없이 오신 분이고 죄 없이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죄로 인해서 막 회개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안 하셨어요. 그지? 우리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본질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발화가 된 상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며 성장하는 거지, 막 말하자면 있죠, 첫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신 피가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불법 행위를, 말씀을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지은 모든 것들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고 그래서 다시는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라고 아예 그 본질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비밀이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알게 되면요, 정말 겸손함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겸손도 내가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죠. 온유와 겸손은요, 잘하게 되어 있지 후퇴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확증되어져야만 자기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지? 나하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머리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머리 되시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평생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자신은 분명하게 잘 알고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쯤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점검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너무 식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왜 부활을 하셔야 했고, 왜 승천을 하셨고, 왜 다시 성령으로 오셨으며, 왜 다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립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리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알면 매우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인데요,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말씀 안으로 딱 들어와서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대로 가지, 마구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요란하지 않아요. 잔잔함 속에 계속 선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개되지 않고 시시때때로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전부 다 도둑이래요. 그러면 이 누구들에게 이거 이야기를 말씀하신 걸까요? 강도라고 하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도둑이라고 말하고, 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옥죄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이런 거, 어둠으로 눌러놓고,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안증뱅이 역할하게 하고, 영적으로 문둥병이 되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요, 도둑, 강도, 독사의 새끼 이러셔요. 우리 예수님 무서우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먹이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아버지께로 올리시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때를 일컬어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요. 그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도무지 뭔가 이상하다. 그러죠?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세상 이상하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고, 눈으로 정확하게 지네들이 보고 이성적으로 보아도 정상적인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다. 말세 중에 말세다.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머리야. 그런데 아버지의 타임라인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의붓자식일 수 있어요. 의붓자식일 수가 있어요. 그냥 먹는 것만 그냥 대충 살만큼만 주고 나머지 비밀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러는 거. 자,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늦은 비 성령의 비가 임하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아버지가 하실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속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아마 분분할 거예요. 주요, 여러분들이 사생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셔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줘. 그것 갖고도 또 교만 떨까봐. 자, 마지막 날에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 지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승천하신 이유, 또 다시 오시는 이유,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요. 그죠? 다시 살려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육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태로 바뀐다는 거지?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만 막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리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억울해. 그럼 우리는 이런다고요. 자,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은 예수님이 가장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신 분이 길을 열어놔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길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그냥 비행기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지멋대로 다니나요? 비행기도 길이 있잖아요. 그지?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 외에 벗어나면요 충돌이 사고가 나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데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길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를 그대로 데려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지 않으시면요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로 이런 환상 저런 환상 막 뭐 입신했네 이렇게 해도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로 가신 분이 예수님 혼자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에 의거해서 얘기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한 분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을 일컬어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누구도 다 알아요. 누구라도 다 알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쨌는데 다시 살리신다는 표현을 하시는 그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 자, 물론 주 안에서 이 육신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상태, 육이 아직은 이렇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가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없이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죽었다면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데요. 죽었다면 무엇이 죽어 있다는 말인가? 다시 살리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다시 살리는 것인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요, 생명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생명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이렇게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요, 짐승이냐, 귀신, 새냐, 아니면 사람이냐, 아니면 살려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이거는 그릇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되어진 내 안에서 생명이, 생수의 강이 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니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이게 지금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을 따라서 계속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한 것처럼요, 이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진리를 한 번 맛본 자들은 그러면 중독처럼 계속 찾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 말씀을 설명을 할게요. 자, 부활되고 부활이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찾아서 가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되고 부활되시는 그 말씀이 계속 나에게 더딥히고 계속 더딥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면서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자꾸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햇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가듯이, 그러면 그림자 있는 거, 우리가 더우면 또 그림자만 또 찾아다니잖아요. 그럼 그림자를 찾아가면, 내 몸이 그림자를 찾아가면 햇빛 없는 곳으로 막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 안에 진리의 생명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내 정체성이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못 견뎌서 진리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생명의 삼킴 받고 또 생명의 삼킴 받고, 이래서 우리를 영원하고 거룩한 몸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선을 쫓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나를 삼켜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중독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한테 내가 너무 그냥 살짝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것을 이렇게 그냥. 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선을 쫓아가는 것을 일컬어 생명의 삼킨 바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의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울고
울고 해서 죄를 씻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도록. 오늘은 이것을 순종했으니까 내일은 좀 건너뛰어야지. 이게 아니라 중독이에요. 중독. 장성하고. 잘하는 아이들 보세요. 잘하는 아이들. 뜀박질하고 뛰고 움직이고 에너지 소모하고 또 먹고 또 소모하고 먹고 소모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에너지 방출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열심히 먹으면 살려주는 영 에너지 말을 우리 입술에서 살리는 영으로 계속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룩한 생명체로, 거룩한 부활체로, 자꾸 부활체 되기에 합당한 몸으로 자꾸 그렇게 바꿔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줘요. 생명은 망상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생명수가 흐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새롭게 하고 생각과 마음까지 새롭게 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처럼 신령체로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우리를 올려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가 되시나요? 위로가 되시나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은요 본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냐고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어진다 라고 하면요 그 안에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요대로 우리가 믿어져서 말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요 머리 두 자릿수 이렇게 두 자리로 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 이 만물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잠깐이 얼만큼인가요? 길어야 80이야. 그죠? 길어야 80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본향은요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길어야 80인데 그러면 80에 없어질, 불에 타서 없어질 이곳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실래요? 영원히 누릴 그곳에 집중하실래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중요하죠. 믿어지는 자가 있고 그것이 안 믿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멘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눈이 말똥말똥해, 눈이 막 똘망똘망해서 아멘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요 주정신인 거예요. 이게
이게 주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그 사실 믿어지는 자를 구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분하신대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믿어지지 않는 자. 그리고 또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지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있어요. 분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분류가 된다. 분류가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영이지요, 그지? 말씀이 영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주셨는데 여기다 예수님께서 막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다가 막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주워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나다 이러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다. 네가 그게 믿어지면 그게 네 거야. 그게 믿어지니? 그러면 너는 내 지체야. 너는 나하고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자였어. 그런데 너는 본래 흙으로 지어진 자가 아니야. 본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던 생명이야. 나는 말씀으로 있었거든? 근데 너는 그 안에 생명으로 있었던 자야. 그게 믿어지니? 이러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자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나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어 이렇게.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다 믿어져. 근데 아버지가 이 안에 뭐라고 이 말이 믿어지고 이 말을 붙들고 있는 자를 내가 데려갈 거야. 이게 약속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이거는 생명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말씀 외에 우리가 뭘 붙들겠냐고요. 느낌? 감정? 지식? 경험? 아니다. 우리가 길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영원한 것,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영원 세계에 대한 기록,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육체에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육체까지 거룩한 실령체로 확 바꿔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꾸 훈련하셔야 돼. 자꾸 훈련하셔야 돼. 오늘 저녁에 주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시려나 그렇게 궁금해하지 말고요.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딱 들어와서 붙었어. 내 몸에 딱 붙었어. 그랬더니 내 몸도 신령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냥 이것 자체도, 내 몸 자체도 있잖아요, 한순간에 변화시켜서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예수님은 그 말씀, 당신 안에 있는 이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있던 이 말씀을요, 이 땅에 다 쏟아내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을 빛의 아들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늘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장래일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이렇게 존재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우리가 막 우울증에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다는 거죠. 하늘의 비밀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알 수도 없어요. 쏟아내 우리가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게 말이야 이 얘기야. 그래도 못 받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아도 못 보고 귀로 들어도 못 듣고 입으로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아예 이미 선언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적이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인대잖아요. 어리석게 보인대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워? 그게 아니고 영적인 말이가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언. 표현이 맞는데 하나님 나라 방언이에요. 그런데 통역해 주시는 분 성령이 와야 통역이 되는 거지. 해석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진리의 영이 임하는 자는요 곧 천국의 아들들인데 예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천국 열쇠를 갖고 그 키로 성경을 풀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막 성령이 본질도 같지 않은데 아무데나 그냥 막 성령 여기 가보니까 아니네? 나오고 어디 기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딱 임하여서 그 사람 자체를 바꿔놓으신다고요. 너는 원래 이런 존재야 라고 알게 하신다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우 신나.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요 우리가 평생 살 수 있어요. 주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연합되어 있는 소속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의 말, 내 아버지의 말, 내 머리의 말, 내 안에 계신 내 생명의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난 자라야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스스로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에 존재할 자들이 아니란다. 너희들은 나 있는 곳으로 와야 될 자들이란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거처가 예비되면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하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외에는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추수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 영원한 복음을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주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듣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흘려보내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먹어야지. 부지런히 먹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지?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에게는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고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그 어부에게 주는 그물이 있죠. 그지? 그물은 영원한 생명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그물을 갖고 있어야
사람을 낚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야곱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는 팔딱 뛰고 싫어하겠지만 듣고 아들들이 없어졌을 때에 그들이 정돈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해야지만 돼요. 사람 있고 어부가 있고 그물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어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고 고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데, 그렇다면 그물은 무엇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양식을 부지런히 드시기 바래요. 배부르게 먹기 바래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성경은 계속 남은 자 계속 이러잖아요. 그지? 그리고 그 남은 자가 계속 남은 자 이렇게 와요. 그래서 구약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역시도요, 이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받아서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는 이유,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영이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본인이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직접 계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서신서 안에 모든 율법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서신서 안에.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요, 우리의 길라자니,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히브리서 열심히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는데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박박사들이니까 이렇게만 얘기해도 자, 여기까지요.